자,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자, 오늘 제목은 또 악을입니다. 또 악을. 또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악이 무엇인지를 좀 풀어보면서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악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이제 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악이라는 것은 선의 반대예요. 악은 선과 대조되는 것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알 때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실제로 악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네, 제가 사전을 찾아봐도 나쁜 것이라고 나오는데 나쁜 것 가지고는 악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선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 좋았다의 상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선한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 선이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걸 선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악이 무엇일까요? 악은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요. 이따가 교리 공부할 때 죄를 다루겠지만 죄와 악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 주실 분이고 우리를 영원히 만족해 하실 분인데 악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 악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서에서는 악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이 지금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악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왜 팠어요? 스스로 생수를 얻어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제되지 않으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자체는 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를 버려버리고 스스로 생수를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자체는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쌀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요? 논에서 나요. 그럼 쌀은 어디서 얻어야 돼요? 논에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논을 떠나서 쌀을 얻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쌀을 얻을 수 없는데 쌀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저절로 악이라는 행위, 죄라는 것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악이 행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설교가 오늘 재미있죠? 네, 앞에 있는 분 아주 재미있죠? 네. 왜 이렇게 재밌을까 설교가? 자, 1장 28절에서 31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뒤에 쭉 있어요. 29가지의 죄악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할 때. 이 말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둘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깊은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모셔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려면 그분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만일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인간은 저절로 29가지의 죄악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마음에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근데 하나님은 일반 은총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본성의 법, 도덕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본성의 법, 도덕법. 그게 로마서 2장 14절인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대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해요. 그래서 본성의 법, 도덕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도덕 의식을 주세요. 그래서 이 본성의 법대로 살아가면 이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어서 기본적인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옳아, 저게 그러,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지옥까지 라는 어떤 윤리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성의 법, 도덕의식이 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회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조차도 국가나 사회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자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으로 대치되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으로 대치가 되어버렸어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국가나 사회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서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법을 정하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점점점 어디로 가냐면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선이 되고 하기 싫은 게 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지금 이 시대까지 왔고 사사기 시대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세대나 지금 세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뭐 다
포스트 모던 세대니까 그렇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젊은이 중에서도 무엇인가 의무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국가를 보면서 공동체를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이 일들은 꼭 해야 하는데 저건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그것들을 비전으로 삼고 꿈을 삼고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거야.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데모도 하고 저항하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름 젊은이들이 나는 커서 저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면서 왜 이 시대 가운데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왜 이 시대 가운데 이 공공선이 없는 거야? 왜 이 시대 가운데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대학을 가고 공부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선이라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선이 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언가 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거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포스트 모던에 관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사사기설을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이런 쪽으로 강의를 많이 들어요.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런 몇 가지 명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의미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진리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내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또 포스트 모던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이다. 이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생의 의미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자, 지금 이 시대와 사사기 시대가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왕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분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도 점점 굳어지고 양심도 화인맞아지면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 속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 생활은 했고 나름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조차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자리 잡은 것도 뭐냐면 지금 이 시대와 동일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선이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게 악이 돼버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단어는 쓰지만 이 옳다라는 것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도덕교육이나 윤리교육이나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교육, 지금 사람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분명히 젊은이들은 이런 말, 제가 서론을 준비하면서도 이 딱딱할 텐데 이거 별로 재미없을 텐데라고 하지만 분명히 율법에 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제 젊은이들이나 신앙인들조차도 법 없이 살아가게 돼요.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선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긴 가르쳐야 돼요. 네. 어서 와요. 네. 자,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고 문화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어떻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자신의 욕구대로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우상 숭배를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또라는 단어의 근거에서 지금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들은 또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또 악을 행했다라는 걸 몰라요. 그냥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모든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됐고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만일 강단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당신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 집사님이 아니라고 해도 놀래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그들은 신앙생활, 종교생활, 제사,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형식적이지만.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냥 앞으로 이게 반복된다라는 거, 왜 같은 이야기 계속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또라는 또 사사가 바뀔 때마다 그 안에 메시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을 몇 번 해요? 지금 2번이나 행하고 있어요. 2번을 행할 때는 엄청나게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구산 리사다임의 뜻을 제가 원고에 적어놓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이중으로 악한 왕이에요. 그럼 이방인이 이중으로 악한 왕인데 지금 이 이중으로 악한 사람의 당사자가 누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중으로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얼마 전에 악을 행했죠. 7절에서 11절에.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면 또 악을 행한 것인데 또 악을 행한 것인데, 물 좀 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또 악을 행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면은 이들은 또 악을 행합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는 되게 답답해요. 이게 인간 맞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구제불능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의 눈에서 술을 자주 먹거나 매일 먹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너 또 술 먹어? 그러지만 술을 매일 먹는 사람은 그게 또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삶이요,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같이 걷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왜 또 우상 숭배를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듣기 싫죠.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언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저는 그냥 2023년도에 그냥 내 옆에 이웃과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단어를 꼭 붙여요. 인간이 보기에 악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이 뭐예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어떻게 정의됐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은 것에서부터 악이라는 개념과 죄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 이들은 악을 행해버린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근데 대부분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교회 나오면 구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어찌했든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교회를 가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고 그 구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만 있으면, 지금 내가 여유만 있으면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야 라는 생각을 규환해 안 해. 제가 이렇게 몰고 가서 미안해요. 당연히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찌했든지 자유롭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따라 하지 말아라 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자유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의무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는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의무를 감당하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안 합니다. 그렇죠? 일단 결혼 안 하려고 해요. 남자 여자가 사는 건 좋은데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며 30년, 40년, 50년, 60년을 서로 의무를 감당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 안 낳으려고 합니다. 왜요? 아이 낳으면 아이 키우다가 자기 인생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으려고 해요. 공동체에 들어가면 분명히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내가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자유롭게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모든 의무들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혼자 살려고 하고 어떤 집단에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집단에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집단에만 들어가려고 하지 거기서 책임을 감당하는 곳에는 들어가려고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늘 알듯이 진리가 자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자기의 본질과 속성에 맞게 살아갈 때 자유가 찾아와요. 뭐라고요? 자기의 본질과 속성에 맞게 살아갈 때 자유가 찾아와요. 자유는 모든 것을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자유잖아요. 그럼 하늘은 새의 본질과 속성에 맞는 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만 자유롭게 살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한데 물고기는 그 물이라는 게 자기의 본질과 속성에 딱 맞아요. 그래서 물에서만 자유를 누리고 물 밖에 나가면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럼 인간의 본질과 속성은 뭐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어때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자유를 추구하며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점점점 행복하기보다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계속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점점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이들의 삶이 행복할까? 자,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본문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더니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지금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여호수아 1장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 이 강하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한다라는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왕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부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모압은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약한 민족이에요. 이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12지파가 모압과 암몬을 치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모압과 암몬을 땅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쉽게 이겨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31명의 왕들을 다 쳐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은 적수도 아니었어요. 문제거리도 아니었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압을 강하게 해버리시니까 그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여러분은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모든 관계들을,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안정시켜 주십니다. 샬롬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설마 저게 나의 인생의 문제거리가 되겠어? 저 사람은 나한테 협조자지 절대 나를 대적하진 않을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한 영역을 일으켜 버리세요. 강하게 해버리세요. 건강을 약하게 해버리실 수도 있고, 또 나는 지금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이웃과 친구들과 너무 좋은 호의적인 관계 속에서 지내는데 어느 날 이렇게만 지내면 나는, 내 삶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문제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나의 삶을 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내가 노력하면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안 풀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어디를 쳤다고 나와 있습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 것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자,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점령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정복지였어요. 근데 여리고는 단순히 첫 정복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짐으로 내가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었던 선물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전혀 문제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에 강해져 갖고 나를 쳐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보통은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러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의 삶 속에 이런 두 가지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실수하신 거야. 이건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진 않았을 거야.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끝내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는 두 가지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일까요? 답이 없어요, 여기에. 그 둘 다 아닙니다. 그러실 리도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젊은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너무 잘생겼어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배경도 좋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돈도 너무나 많아요. 따라다니는 여자가, 결혼하려는 여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남자예요. 근데 한 여자가 있어요. 저기 어디 시골 총구석에서 자랐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생긴 것도 못생겼어요. 누가 결혼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 이야기 하니까 눈 떠서 듣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일평생 책임질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이 여자에게는 정말 은혜죠. 근데 여자가 어느 날 늘 받아 누리며 살다가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자꾸 만나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자꾸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본 남편을 만날 때보다 훨씬 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 남편이 들었어요. 어땠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너무 괴로웠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정말 사실임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집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남자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거기에 있던 결혼 사진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일어나 박살내버리고 결혼 반지를 다, 폐물을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찰떡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형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방인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선물로 주셔놓고 가나안 땅을 주셔놓고 여리고 성을 쳐버리신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안 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과 지금 정반대되게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가 결혼 사진을 깨버리고 폐물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신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어. 나를 일평생 책임진다고 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나는 남편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가서 바람 피는 걸 알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또 악을 행한다라는 건 자기가 우상숭배를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셔도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하나님 이상해지신 거 아니야?
노망 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하시면 축복을 주셔야지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버린 게 맞네. 하나님 나한테 약속도 안 지키시네. 성경 거짓말이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지금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바라보시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다가 누구랑 살다가 힘들면 나를 공격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과 헤어져요. 왜? 나는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인생을 다 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헤어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끝내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런 액션을 취할 때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서 읽으셨고 설교 다 들으셨지만 에레미야 주제가 뭐였어요 그때? 그렇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은 버리지도 이렇게 행동하셔도 절대 안 버리세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이런 정도 행동을 하면 보통 보면 너 죽고 나 죽자 쪽으로 가든지 하면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서 상대방을 쳐버리죠. 원수 그러면서. 기독교가 뭐냐면 너 살고 나 죽자 쪽으로 가요. 항상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세요. 기독교가 뭐라고요? 너 살고 나 죽자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직접 아들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뒤에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제 답답할 거예요, 아마. 막 답답하기도 하고 왜 똑같아?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들이 그렇게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세요. 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할 만큼 하셨어요. 그냥 이제 저 백성들 포기해 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들 내버려 두세요. 저들은 어차피 구제불능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데 또 부르짖는다고 또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아들 바보예요. 자녀 바보예요.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세요. 진짜 아들 바보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세요. 저만 감동이 오나? 저는 이걸 깊이 묵상하고 이 본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액션 하나를 풀어보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왜 계속 하실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인식하지 못할까? 또 구원해 줬을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을까?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걸었나요? 자, 여러분은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다시 한 마음으로 제가 다시 다잡아야 하며 다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이 설교할 시간뿐만이 아니라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지금 마음을 향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가라고 했을 때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부래요. 여러분만 보면서 사신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전부를 거시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부를 거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혼자 계셔도 만족하시는 분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자꾸 우리에게 인생 전부를 걸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왔으면 뭐 살지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듯이 생명이 가능하질 않아요. 삶이 가능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로 여기지 않아도 존재하실 수 있고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번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100% 가득 차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또 악을 행하는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 전부를 거셨기 때문에 또 악을 행해도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인간은 또 악을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유지되고 존재되고 운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은,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번 사랑해보자.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사시는데 나도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을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청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시는 우리 가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